오늘은 그 성경 공부 15번째 시간 룻기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4장짜리 짧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주인공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책들이 몇 권 있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여성으로 되어진 책이 있다는 거, 룻기하고 에스더서 대표적인 책이죠. 그 여성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책들은 특별한 의미를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이 중심이 되어진 사회는 좀 거칠죠. 대체적으로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많은 경우에 옳지 않은 일들도 나오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여성이 주인공인 이 이야기는 어머니성을 가지고 있어요. 따뜻하고 가정적인 부분. 가정적이라는 게 요즘에는 왜 여성만 가정적이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 이런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죠. 남자들끼리 모이면 얘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얘기가 잘 안 되니까 괜히 가운데다 뭘 하나 낀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 멈춰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남자들은 지금 살갑게 오일을 만들려든지 지금 남자들끼리 진짜 여행을 가려고 참 드문 일이에요. 근데 여성분들은 다르죠. 여성분들은 대화도 되고요. 앉아서 대화도 몇 시간도 할 수 있고 또 같이 남자들이 지금 같이 모여서 막 이렇게 서로 감정을 터놓는 말로 굉장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여성들은 감정을 잘 터놓기도 하고 또 감정을 터놨을 때 그것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남자들은 만약에 얘기하면서 누군가가 막 우대든지 예를 들어서 힘들다고 하고 그러면 모임 있을 때 얘기 안 하지만 끝나고 나서 갈 때는 왜 별로라고 얘기할 때가 꽤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남자들은 이게 세 보이려고 하고 좀 멋있어 보이려고 하고 있지만 여성들은 좀 안 그러거든요. 남자들한테 위로를 받는다. 남자들은 감정을 읽는데 좀 여성에 비해서는 조금 능력이 좀 부족한 게 확실히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판단하거나 분석하거나 이런 쪽은 좀 감정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성들은 감정을 잘 읽고 감정을 다시 공유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위로가 있어요. 이 여성이 주인공으로 되어진 성경의 대부분이 그런 의미의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주인공인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만큼 힘든 시기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힘든 시기에 여성의 주인공들이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웠던 시절이 2번 있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한 번은 이 사사기의 시대가 어려웠던 시절. 또 하나는 에스더서는 나중에 포로제에서 돌아올 때 페르시아 시대. 그 나라가 없어지고 회복이 있을 거라고 막 기대하고 왔는데 안 되는 그 시기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나라가 세워지고 회복될 거라고 막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믿는다고 민족이 멸절된 위기에 가까이 가는 시기가 왔을 때 이 시기에 여성인 주인공들의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그 가운데서 뭔가 그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따뜻함 또 일종의 그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뭔가 시작점이 되어질 수 있는 불꽃을 치기는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여성들이 해낸단 말이죠. 오늘 느끼는 바로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여성이 2번이 되어야 되는 주인공이 되는 2권의 책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조금 더 이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겠다. 그냥 무시 주인공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시기가 그만큼 어려운 시기. 남자들이 어지럽게 보는 시기를 여성이 해결한다. 여성이 신앙을 준다. 여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을 회복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룻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포인트는 생명의 삶의 그 앞쪽에 한눈에 보는 성경이라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썼던 글에서 도표 부분만 추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글이 아마 룻기를 이해하게 되는데 도움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각각의 장이 단락이 잘 잘라져 있는 책이 룻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앞에 1장 발단이 있고요. 이 3장은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과정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4장은 그것에 대한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룻기가 제일 인상적인 데가 어디냐면 앞에예요. 나오미의 그 남편하고 나오미가 집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룻 얘기 나오고 많이 나온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가 우리가 굉장히 인상이 이렇게 남아서 그 이야기가 룻기에 굉장히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룻기를 읽다 보면 그거는 그냥 앞에 지나가는 배경과 같은 거예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나오미하고 롯이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그러니까 며느리와 고부 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용기도 주고 격려도 하면서 살 길을 모색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인도하신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나오는 책이 바로 룻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 그 다음에 룻과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와 나오미, 요 세 명이 돌아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사람 냄새 나고요.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가정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와 대조를 해서 보면 되냐면, 사사기. 사사기 바로 끝날 때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 얘기했어요. 레위인의 천. 토막이 내어져서 막 각지파에 보내지고, 그리고 막 전쟁이 나고, 거기에 또 인신매매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가정이라는 거는 안중에 없죠, 그렇죠? 가정이라는 건 안중에 없어요. 그냥 여성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대상처럼 등장을 하고, 레위인인데, 진짜 레위인인데, 레위인이 첩이 있다는 것도 이상하죠, 그치고? 레위인이 첩이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첩이 그렇게 죽게끔 내준 것도 이상하고, 죽게 되어진 그 아내의 시신을 그렇게 훼손하는 것도 이상하고, 하여튼 다 이상해. 정말 다 이상해. 정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룻기는 아니에요. 그 앞에는 대화가 없어. 사사기에는 대화라고 얘기할 만한 게 없는데 여기는 대화가 나와요. 사람 사이에 대화가 나오고 말이 통하고 서로 감정을 이해하고 서로 뜻을 합하고 그러면서 뭔가 다시 시작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성성을 회복하시길 바래요. 무슨 소리냐? 나이가 들어가면서 호르몬 작용이 바뀌었다고 하는 건 의사들이 하는 개소리고요. 호르몬이 바뀌었다고 남자애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네? 나이 들면 다 그래. 그건 인성이 이상한 거예요. 얘기하셔요. 남자들이 얘기 못해도 여성분들이 얘기하셔요. 남자들이 얘기 못하면 남편이 얘기 못하면 아내가 얘기를 하셔요. 집에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말이 통하고 말이 대화가 되어지면서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알면서 서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요? 특히나 남자들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서없이 부족한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 말 안 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알아맞혀봐요. 그러면 빵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말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남자들인데. 나는 이거 좋아해. 제가 우리 집 얘기해서 죄송해요. 아내가 가끔 나 뭐 좋아하는데 그럼 제가 두부 그러거든요. 두부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대요. 근데
뭘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내가 대답하면 나는 이거 좋아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럼 나는 그걸 알아들어서 다음번에 그걸 기억해야 되잖아요. 다음번에 또 그거 물어보면 또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또 그거 좀 물어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이게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서툴러요.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생각이 먼저 자기를 잡아요. 그리고 나서 빈자리가 있으면 상대방이 얘기하면 그 자리에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모여있어도요, 각자 자기 머릿속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요. 여자들은 안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려고 그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남자들이 아니에요. 여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란 말이죠. 그거를 발휘하셔요. 남자들은요, 모아서 보시면 돼요.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해결하는 자, 짊어지는 자, 감당하는 자. 모아서 굉장히 멋진 사람이에요. 내가 보면서 관찰을 해요. 누가 무엇에 부족한지가 아픔이 있는지 보란 말이지. 룻을 보면서,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분석하고 보는 아주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힘을 어디다 써요? 자기를 위해서? 아니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갈등이 있잖아요. 나오미 집안에다 줘야 될 땅이 있고 문제가 있단 말이죠. 사람들을 모아요. 어디 성문학을 모아서 문제를 조정한단 말이죠. 조정에 탁월한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힘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전형적인 타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강점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발휘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발휘를 하면 어떻게 되냐? 공동체가 살아요. 집이 살아요. 가문이 살아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라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힘을 얻어요. 가뭄도 이겨내고요. 슬픔도 이겨내요. 제가 아까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했는데 결혼하라고. 네. 결혼하면은 누구는 얘기하죠. 아, 힘들고 어렵고 뭐 괴롭고 있겠지요. 하지만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하여서 부어주신 축복이 있어요. 관계를 통하여서 주신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미리 교회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교회 시키겠어요? 아니죠. 다 각자 돌멩이 하나 붙잡고 나무 하나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다 흩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겠어요? 이게 관계 안에서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관계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자라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굉장히 따뜻한 책이에요. 읽고 나면 마음이 좋아요. 룻기의 특징, 슬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싸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서로 못해줘서 안달이야. 서로 더 잘해줄 수 있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돼서 안 돼요. 나오미 며느리들도 르만 쫓아왔지만 나머지 며느리 어때요? 어머니 쫓아오고 싶다 쫓아오다가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얘들아 너희들 그래도 아직 젊은 나이인데 가서 너희들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내줘요. 그럴 때 며느리들이 어머니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어제 거기에 뭐 욕하는 얘기가 나오고 아픈 얘기가 나오고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룻기를 읽으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요즘 너무 산만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룻기 읽으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떠올려 주게 하실 거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실 거고 슬픔의 기쁨으로 바꿔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느끼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되고 나면 따뜻해지고 소망을 채워줘요. 룻기 끝날 때 뭘로 끝나요? 족보로 끝나요. 어떤 족보? 이것이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 앞에는
이거 뭐 집안 다 죽었어. 아들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었어. 죽고 다 문들어서 있던 동네에서 떠나서 어디 딴 나라로 가야 되는 상황에 이야기들인데 끝날 때 되니까 미래가 보이잖아요. 미래가 기대되어지잖아요. 암살이 보이잖아요. 아유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게끔 만들고자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장 부분은 그냥 그 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건 2장 부분이에요. 2장 부분은 이 2장에서 가족의 부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예요. 함께하는 가족끼리. 룻, 나오미, 보아스, 룻 그래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보는 이야기가. 며느리,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돌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돌보고 거기에 동네에서 힘 있는 자, 유력한 자가 아무것도 없는 자를 돌보는 이야기가 2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3장에는 그렇게 돌봄에 가운데 답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왠지 평안함이죠. 다시 나오미, 룻과 보아스의 대화하고 나오미, 룻 똑같죠. 2장과 3장이 내용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지? 대화한 내용 순서가 똑같잖아요. 앞에는 뭔가 그 서로 돌보는 가운데 뭔가 길이 시작되어지고 3장 가면 그 연결되어지는 과정이 똑같은 틀 안에서 얘기가 진행되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쓴 책이에요. 요 4장에 가면 이제 이 가운데 이제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찾는 길은 반대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답을 찾아요. 보아스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책임을 지는 부분으로 답을 찾고요. 그 답의 수혜자가 룻, 나오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수혜를 이루어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기뻐하고요. 모든 사람들도 그것으로 인해 다 기뻐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누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답을 얻고 기쁨을 얻잖아요. 그 축복이 다 우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가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려울 때 같이 힘을 앞에서 일어나면서 믿음의 승리가 일어날 때 그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어져요. 얼마나 귀해요. 어려울 때 힘을 합치고 주님께 주신 은혜가 있을 때 그 축복을 공유하고 또다시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대처하고 또 그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선한 순환이란 말이에요. 이 순환이 진짜 실행되어진다는 것이 이 룻기 안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룻기, 이 몇 가지 포인트, 아까 지금 얘기했던 거 그대로 얘기해요. 룻기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돌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돌봄, 관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관심이 있어야 돼. 돌보는 거,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거 굉장히 복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백성 사이에 있는 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어져요. 관계를 통하여서 축복이 일어납니다. 믿음도 신앙도 관계라고 그랬죠.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관계 개판이면서 기도한다고 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나 혼자 어디 가가지고 12시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축복이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고 빨라요.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건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예요. 정말 특별한 케이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룻기는 굉장히 따뜻한 책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룻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마지막에 족보가 나오다 보니까 이 룻기의 원래 쓰여진 목적은 다윗 왕조에 대한 옹호를 위한 책이 아니냐.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왕가는 사울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되어진 거에 대해서 뭐가 불만된 사람들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의 집안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집안이다. 그걸 옹호하고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룻기를 쓴 거 아니냐라고 이건 학문적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세 번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룻이 이방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란 말이죠.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의미가 있는 게 이 다윗의
외가 쪽이 모압 계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혈통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시비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룻기를 통해서 그 시비로 벗겨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혈연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거예요. 룻 원래 하나님 몰랐어요. 근데 시집 와가지고 하나님 믿는 집안에 들어왔더니 그게 우리 집안에서 믿는 하나님을 나도 내 하나님이다 라고 선택하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은 그 룻을 어떻게 보겠냐? 너는 원래 이방인 여자냐? 그렇게 안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겠다고 결단해서 들어온 룻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전혀 결함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본다. 그래서 포용적이 된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이거 제일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훨씬 더 포용적으로 나아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게 룻기다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관점을 가진 책이 어떤 책이 있겠습니까? 요나서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두 권이 대표적이에요. 하나는 룻기하고 하나는 요나서예요. 이 관점이 나중에 선교의 관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혈연이 아니다. 계약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내가 뭐 우리 어머니가 뭐 장로고 권사고 우리 뭐 집안의 목사가 몇 명이고 다 소용없어요. 당신 여러분들이 믿음 없으면 다 땡이에요. 다 땡이에요. 아버지가 목사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버지 목사라고 뭐 아들은 뭐 다 훌륭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는데 여러분들은 부모님 교회 안 다닌다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혈연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계약 공동체다.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믿겠다고 한다면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 친화적인 책이에요. 여성에 대한 존중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굉장히 대한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들 놀라는 게 여성의 권위가 이 정도로 폭넓게 적용되어지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회가 당시에 있었겠냐라고 물어요. 왜냐하면 주도적인 역할을 사사기에 드보라도 있었지만 여기에도 이제 룻게도 등장하고 에스도 등장하고요. 생각보다 이야기 안에 여성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내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에 대한 권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2장에 가면 이제 아담에게서 뭐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지만 그 갈비뼈도 아래에 있는 의미가 아니죠. 보호하는 에젤이란 말이에요. 에젤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에젤이에요. 에젤. 에벤에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에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때 돌본 데 쓴 단어가 에젤인데 그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쓰신 단어가 뭐냐면 에젤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돕는 것처럼 내가 하와가 너를 그렇게 돌볼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남녀의 관계가 위아래 관계가 아니에요. 보완적이고요. 때에 따라서 평등하고요. 위아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요. 집에서 훨씬 더 남성들이 훨씬 더 책임감을 가지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컸던 분위기가 유교적인 분위기와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이게 좀 달라요. 기독교적인 분위기는 상호 존중이 기본적으로 딸립니다. 근데 유교는 계급이 있죠. 양반과 평민, 천민의 계급이 있어요. 그게 무너지면 유교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집안에다 집어넣어서 밥도 따로 먹지. 아버지 저 따로 먹고 어머니 따로 먹고 상 4개 줘가지고 옛날에 여러분들 드라마 봤을 때 대바리 기억나십니까? 대바리 집 갔더니 여기 아버지 저기 대바비하고 아버지하고 이순재 씨하고 밥 따로 먹고 여기 이혜자 씨하고 이혜자 씨 맞나? 네. 하여튼 그분 밥 따로 먹고 네? 김혜자 씨인가요? 따로 먹고 이렇게 며느리가 가가지고 밥 같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집안 다 뒤집어 놓고 하는 옛날 드라마 기억나시죠? 그거예요, 그거. 예. 이 분위기를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땅에 대한 권리, 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서는 땅이 목숨 걸거든요. 근데 이 땅에 대한 권리가 여성들에게 이어져 간다는 거.
나오미 룻 통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 땅에 대한 이것이 이어져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남자들 통해서 재산 이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자가 많은 몫을 갖고 불지하는 걸 적게 갖고 왜? 제사 드린다고.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누구든지 다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두 몫의 장자 몫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상호 존중의 의미지 뭐 유교처럼 90% 10% 이렇게 자르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굉장히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남자들이 이게 인본주의라는 게 신명기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딸들밖에 없으니까 가서 모세한테 가서 상속권을 달라고 요구할 때 인정받죠. 네. 여기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요. 이게 축제용 주말이에요. 성경에서 축제, 종교적 절기에 관계된 그때 읽는 책이 5권 있어요. 이걸 매기로다고 하는데 룻기는 그 절기 중에 있는 책이 언제? 오순절, 7절에 있는 책이에요. 그 절기가 되면 읽는 책이에요. 그 오순절, 7절절이 뭐 되냐? 추수할 때죠. 추수를 시작할 때. 기쁜 날이잖아요. 그렇죠? 첫 추수가 있기 전에는 배를 고른 날도 있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살았을 거 아닌데 추수를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먹게 생긴 거잖아요. 룻기가 딱 그거죠.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열심히 살았더니 어떻게 돼? 먹을 거 주셨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 이 절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서 룻기를 보라. 이 5권의 절기의 책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사기하고 아주 상관된 책이에요. 오답지 정답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룻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주 제대로 나와요. 예, 제대로 나오는 책이에요. 아주 행복한 책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가 신기하게도 이방 여인을 통해서 바뀐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다니 깜짝 놀랄 정도로. 마태복음에 보면 의도적으로 4명의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거기 이제 베레스의 어머니, 유다 며느리, 다만, 그 다음에 라합,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4명 나와요. 이방인들의 목록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다는 거, 의미 있죠. 하나님께서 그냥 미천한 자, 약한 자, 예상치 못한 자를 사용하셔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 있을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신 정말 위대한 일들이 있다는 것들을 느끼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뻔하게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 간증하죠. 뻔하게 간증하겠습니까? 원래 잘생겼던 사람이 잘생긴 거 가지고 간증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신학적인 주제가 뭐냐? 하나님 평화 좋아해요. 룻기 안에 있는 평화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모습. 교회 똑같아요. 교회는 평화예요. 여기 잘 안전한 목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풀을 먹고 쉴 수 있는 쉴만한 물과 같은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전쟁터가 된다? 어디가 쉬워요? 나의 영혼은 어디가 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턱을 우리 스스로가 발로 차고 힘내든지 깨끗이 물을 부으면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기초한 성실한 삶에 대해서 강조가 있어요. 룻, 보아스, 나오미 다 열심히 하죠. 놀고 먹는 사람 없어요. 그 성실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이뻐하시냐?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성실하게 살아가면 축복은 하나님께서 모자란 건 다 채워주시고 생각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축복의 열매를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니각천공을 노리고 배짱이처럼 논다?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룻기에 하나님 등장하며 하나님 등장하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돌보셔요. 실제로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에게 소식이 그
풍요로움이 베들레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돌아오게끔 마음을 먹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홀히 하셔요. 우리가 가능성을 많이 문을 한 10개씩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가운데 문을 하나씩 닫으세요. 나의 선택지를 닫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딱 하나의 선택지, 하나님께서 예리하신 가장 바른 선택지기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문이 좁을지라도 그 문을 통과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의 역사가. 소몰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문이 하나씩 선택지가 닫힌다. 땡큐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얘기하잖아요. 대학교 10개 붙으면 고민이에요. 어느 대학을 갈지. 하나만 붙으면 돼요. 제가 두 번째로 늘 얘기할 거 있잖아요. 나 좋아하는 여자, 둘만 있어도 내 머리 아마 뽀개질걸요? 그치? 나 좋아하는 여자 딱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나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 딱 나게 한 명만 있으면 되지. 두 여자 좋아하면 내 마음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길을 좁혀가셔요. 그 좁혀가실 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좁혀가시는 것을 기쁨으로 따라가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인생의 축복은 선택지가 많은 게 아니라 확실한 선택지 하나만 남는 게 축복이에요. 그거를 루피아에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성실한 자에게 길 쭉 열어가신단 말이죠.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 떠나서 베들레헴 떠나가지고 딴 데 갔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방 땅에 있는 나옴이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셔요. 이게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셔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생명과 생존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룻기 안에는 굶주린 자가 없어요. 배고픈 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율법에도 나와요. 절기에 배고픈 자가 있고 그 절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가 만약 있으면 너희들 전쟁을 다 못할 줄 알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에요. 우리는 다 먹여야 살려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가족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이 안에서 삶이 궁핍해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동의 마음으로 대처하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나눌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마음을 항상 열어놓고 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마음이에요. 나눔의 일은 너무 좋죠. 나눌 수 있다는 거, 섬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날 모르지만 누군가 혹시 목사님 누가 좀 힘들지 않나요? 저한테 가서 물어보는 분들 계셔요. 우리가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요?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세심하게 봅니다. 정말 돌봐야 될 필요가 있는지, 도와야 될 필요가 있는지 봐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으면 발벗고 나설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거든요. 룻기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나옴이 할머니잖아요. 내 할머니 역시 중요해요. 기쁨을 얻은 사람은 룻이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룻을 통해서 누가 기쁨을 얻어요? 나오미가 기쁨을 얻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애들 너무 이쁘잖아요. 애들 찬양하면 교회 출석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애들 와서 찬양시키는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도 오고 할아버지도 오고 다 온대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찬양하면 자녀들 안 온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애들 찬양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애들 온다. 그날 가지고 출석률이 엄청 높으니까. 예. 그런데 교회는요, 애들 물론 이뻐요.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이 효의 개념을 이상해요. 효의 개념 이상의 얘기예요. 교회에서는요, 어르신들이 귀해요. 이분들이 영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분들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너무 감사해요. 저희 교회 어르신들에게.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더 잘 섬길 수 있고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룻기는 그래서 가정적인 얘기예요.
아, 하나님의 공동체가 뭐냐? 우리 가족이구나. 가정이구나. 이거구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자녀라는 이 개념이 사회에도 적용되는 거구나. 이것을 룻기를 통해서 알게 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행복한 마음을 느끼시면서 룻기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집에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룻기 성경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